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또 감이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처져서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구나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또 했는데요. 제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요. 오늘 5번째 복은 여러분 앞에 4가지 복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앞에 4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내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4가지 복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 복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은 겸손한 거예요. 그 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 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갖나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에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죠? 그 애통하는 인생은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나의 힘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말라 있다라는 것은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어 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목마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연속돼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앞에 4가지 복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 그 열매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당연히 긍휼이겠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찬양에서도 긍휼 베푸시는 주 이면서 우리 찬양했고, 또 찬송가 중에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긍휼에 대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네, 부부지간에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당신을 보니 참 불쌍하게 보이네. 오늘 내가 불쌍히 여겨야겠네.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교회, 성경,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듣는 용어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에게는 참 익숙한데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참 넓다라는 것을 생각을 갖게 돼요. 이 긍휼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로 정하기에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단어이고요. 너무나 넓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알아야 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인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그리고 이 긍휼은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돈 몇 푼 딱 건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같은 처지에서 헤아리는 것이 공감이죠. 긍휼은 깊은 공감이라 할 수가 있죠. 예. 참 저도 이 공감 능력이 가끔씩 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남성분들 특히 공감 능력이 참 떨어져서 아내에게 타박을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긍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정의를 잘 보세요. 상당히 저는 이것에 인사이트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끌고 가려는데 제가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정의를 딱 보면서 저는 구절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죄악으로 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구절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면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며 성품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오늘 좀 제가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면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용어도 이해가 되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성령의 부어짐으로 예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도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그냥 남부럽지 않게끔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생명을 부어주셨고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방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 더 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로 드리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해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무슨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긍휼,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붙들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받지 못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고 아내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삭막하겠죠? 차갑겠죠?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을 보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냉대하게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한 영혼을 볼 때 그때는 참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저 영혼 또한 품으라고 말씀하셨지 라면서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품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체의 삶은 긍휼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교회는 다녔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떠나 있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럼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건강 또한 염려하지만 부모님의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무시로 기도할 때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내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최후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나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좀 더 좁혀서, 이게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긍휼로 해서 시리즈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좀 좁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더 앵글을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긍휼히 여겨야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긍휼의 모습을 드리기 전 아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긍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용서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저는 오늘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할 그 모습, 긍휼의 모습은 용서인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은 산상수훈인데요. 그 6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또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주문처럼 외우고 내용을 모르고 혹시나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시고 깨닫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그냥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건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딜링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선행이 뭐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debtors라고 나와 있어요. 빚진 자들, 빚들, 복수형입니다. 죄들. 보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것,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주기도문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해석하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너는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 허물을 왜 용서해 주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으로서 정리할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거꾸로 긍휼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사람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연약한 그러한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6장 12절 오늘 제가 제시해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 15절에도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6장 14절에서 15절은 함께 봐야 하는 건데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금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Why?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유대 사회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데 갈 필요 없잖아요. 예. 로마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죠. 로마 시대 얼마나 잔인한 시대인 거 아시잖아요. 예. 자녀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리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올리면 살리는 거예요. 갓난아기 봤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상당히 정말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나요? 예,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자비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와 종교적 유선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뭐예요? 율법주의, 종교적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사람들의 그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면서 그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의에 빠진 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삶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을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었죠. 고르반 하면서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감싸면서 부모님께 정작 효도해야 하는데 효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위선적인 죄악을 일삼으며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랑 완전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과 23장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대조가 돼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그다음 뭡니까?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 행위는 잘했지만 무엇이 없었나요?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용서가 없었어요. 긍휼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은요, 뭐 어떤 사람은 3번까지는 용서했다고 하고 2번까지는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이 있대요. 바리새인들이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한다라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것이 당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면 비겁한 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는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어떻게 긍휼을 보여요? 아이고 찌질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그냥 원리 원칙대로 딱딱딱 끊어서 하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종교가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또한 종교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왜 적입니까? 종교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유대교가 사람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 유교. 여러분, 유교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덕목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유교 사상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죠. 용납이 없는 거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죠. 7번 하리까? 베드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몇 번 더 많나요? 3번이라고 하자면 베드로는 7번이니까 한 4번. 나름 관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곱하기 2에서 조금 더 얹어서 7번까지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번까지 혹은 2번까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490번이니까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Unlimited forgiveness.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주시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000달란트 빚. 당시 한 달란트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요. 여러분 6,000일 일이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6,000일이면 그러니까 6,000 days가 이거를 이제 연도로 하면 16년입니다. 16 years. 16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6년이니 10,000달란트는 어떤 돈인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죠. 종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너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종이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말하나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인트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의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주인이 종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하지 않으면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신용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10,000달란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나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나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못 갚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동기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찾아가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폼싹인데요. 이것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일 일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나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 100일간, 그럼 100일이면은 3개월,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을 3,000불 번다고 한번 보면 얼마죠? 100데나리온이면요? 9,000불이잖아요.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한 10,000불.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9,000불에서 10,000불 정도의 빚을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와 비교했었을 때 60만 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 자에게 가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으라고 하는데 이 동료이거든요. 이 동료가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죠?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옆에서 같은 동료들이 봤었을 때 너무하다,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며 이 사정을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도 나오죠.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 구절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애원하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며 그를 옥에 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정말 진짜 구원받은 자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근데 그게 너무나 길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을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용서할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게요. 라면서 이렇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켠에 그래도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람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절대 아직까지는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긍휼의 모습 중 하나가 용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공감하고 깊은 공감을 가지는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관계에서 힘든 부분 중에 용서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관계가 개선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후에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어떻게 했나요? 용서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그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누인 미리암의 비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더라. 이 땅에 풍성하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그 온유한 자가 여러분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긍휼이 있었단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것. 그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살려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실수했습니다라고 용기 내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해야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리더십, 어머니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거꾸로도 맞죠, 자녀들. 알만한 나이에 있지만 근데 그 자녀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크게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 긍휼에 대한 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누릴 축복을 이야기하죠.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서두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마지막에 드린 것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건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해석하면은 내가 긍휼히 여겨야 내가 열심히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긍휼히 한번 해봐야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쌓이는 거예요. 야, 나 했는데 왜 안 해? 그럼 내 의가 쌓이는 거예요. 나 2번 했는데 짜장면 1번 사줬는데 왜 짜장면 1번도 안 줘? 하면서 이렇게 딜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치사하게. 내가 2번 사줬는데 왜 너 1번도 안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했는데 열 드렸잖아요. 1000배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긍휼을 받기 위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긍휼을 받은 자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베푼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또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인사이트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제가 그 삶을 살았죠. 예.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분 혼자 여러분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사셨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옆에 교우들이 있었잖아요. 교우들이 섬김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잘나서 섬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에 힘입어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순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영혼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신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구르면서 큰 눈덩이가 되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게 막 굴면서 어떻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5장 7절을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가 아니고요. 예, 천국에서 맞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자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에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 긍휼함을 보시고 그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이죠. 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이고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고요.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긍휼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긍휼함이 없다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긍휼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다면 그 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입니다. 셋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시는 저와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리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지체들을 용서하며 품어주며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정말 그 자와 같이 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 있는 인생, 그냥 형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권속들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